마태복음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27장 32절로 44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의 관정에서 끌려나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죠. 그런데 유독 얼굴빛이 좀 검고 티가 나는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쿠레네 사람이다. 키레네우스라고 하는 쿠레네 사람.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말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쿠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진하여 넘어지고 엎어지니까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내가지고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의 동참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몸소 짐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바람에 다른 분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군인들이 막으면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참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보았으면, 한 번만 만져보았으면, 한 번만 가까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는 바람에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 윌리엄 버클레이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의 감정을 지닌 존재들이잖아요. 그래도 맡은 바 그 일을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끝까지 그 일을 맡아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짊어지고 가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고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도 안 되고 언제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시면 영적인 실력이 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청년 때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교사를 하면서 교사할 때 공과책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8시 15분, 8시 반 이렇게 교회에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죠. 청년이 잠도 더 자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함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옛날 청년 때 아이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고 억지로라도 일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 같고 편안히 큰 교회가 앉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작은 교회에 있으면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실력도 영성도 커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분명한 상급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역을 했는데 요즘 성도들은 땅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교회에 어떤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혜택 볼 게 없나. 특별히 젊은 우리 부모들은 큰 교회 가면 아이들 신앙교육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큰 교회 가면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안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수련회도 호텔에 데려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게 무슨 수련회입니까? 무슨 훈련 받는 겁니까 그게? 수련회는 진짜 가난 개척 대행진 하듯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남지. 호텔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경상도 말로 포시락게 키워가지고 무슨 영성이 자라나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연약한데 방송실에 중학생들이 와서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애 가운데는 평소에는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핸드폰 만지고 예배 때도 졸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자기 친구하고 선배하고 3명인지 2명인지 가서 방송실을 딱 맡겨놓으니까
걔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방송 편집 실력도 늘어나고 세상에 수요일도 예배 오고 주일 오후 주일 낮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와서 앉아가지고 미리 와서 앉아서 주일날은 더 일찍 와가지고 방송실을 준비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도 잘하고 실력도 잘하고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큰 교회 갔으면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같이 작은 교회 오니까 걔들이 얼마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충직한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른보다 더 일꾼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구린의 시몬은 나중에 그 자식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자녀들 2명이 다 초대교회의 일꾼이 돼요. 알렉산드라든지 이런 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가운데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고 그 집안이 신앙의 집안으로 되는 걸 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안부 편지를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의 아내도 사역자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억지로 뭘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깨어나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시간 방송을 원하지만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빨리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을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축복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고 억지로라도 한 사람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하고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세우시잖아요. 억지로라도. 네, 오늘 우리 김계숙 지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이춘영 지사님이 전도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왔지만 찬양같이 하자고 억지로 그렇게라도 부탁을 하니까 그 어른들이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누군가의 억지로 건면해서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은 신자 99명이 찬양한 것보다 불신자 1명이 돌아와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미안하지만 99명의 기존 신자를 잃어버려도 불신자 1명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묻더라고요. 너 99명의 기존 신자가 다 떠나도 불신자가 1명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 하면 그 불신자 잡을래? 기존 신자 잡을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려고 하면 99명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도 있고 교회도 유지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99명의 기존 신자보다 불신자 1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영혼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원하셨고 그게 진정한 목자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큰 교회 이루어지면 목회자는 부흥됐다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야. 진정한 부흥은 불신자 1명이 돌아왔을 때 부흥이다. 비신자가 1명 늘어나야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신자가 세상 일에 매여서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는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미리 10시쯤 와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가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 한 푼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가고 우리 교회에서 꽃을 보내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무 유익을 못 줘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요. 예? 이번 주일 아침 10시에 오신 그분도 예전에 그 남편을 모시고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에 와달라고 그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해서 어제 1시간을 예배 전 1시간을 공부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딸 기도해 주세요. 그 축복 기도하고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식당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은 그날만큼이라도 제가 일찍 교회 와서 목사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신자가 조금 자라가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성도님도 지금 제가 계속 불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평가이지 세상 안에서 성공 여부가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잖아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침에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가잖아요. 학교도 억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가니까 물질이 봉급이 들어오고 억지로 학교 가니까 새로운 걸 배우게 돼서 또 진급이 되고 그렇게 세상 일은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면 가장 좋지만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다 보면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게 콩깍지가 있어야 콩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콩알이 탁 생기고 나면 콩깍지를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죠. 예? 콩알이 다 생기고 나면 타작해가지고 콩깍지는 갖다 버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콩깍지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콩알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내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살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이제는 콩껍질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아직은 신앙이 약하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본질을 가르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고 그렇게 본질을 가르치지만 그게 실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생기기 전에 정이 생길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지만 중매수 가지고 결혼하면 그 남편한테 정이 들겠어요? 아내에게 정이 들겠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숨기고 같이 살다 보면 정이 들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어주면 그 십자가 지고 가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습관을 쫓아서 관습과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성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억지로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유익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우신 축복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의무는 억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억지라도 이 일 감당케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의무와 책임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 하다가 큰 축복을 받은 구련의 시몬처럼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의 의지와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운한 것은 억지로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결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들을 주의 뜻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 하다가 큰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